어저께 시작된 3장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주제가 오늘 4장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어저께 3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왔지만 1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정말 스스로를 더럽힌 이렇게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그리고 다시 소박을 맞아서 돌아온 이런 여인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 꿈꾸시는 그 높은 하나님의 그 소망과 이들이 정말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초하는 어떤 그들의 현실과 얼마나 그 거리감이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참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오늘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이 오늘 참 그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괴로우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시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꿈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정말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다 예비하시고 그렇게 정말 뜻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얘기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초청이 이렇게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오늘도 두 번 더 나오죠. 22절에도 나오고 또 4장 1절에도 나오고 어저께 두 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어저께도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정말 높으신 그런 정말 그 꿈과 소망과 그 기대감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속 터지시는 그런 너무나 슬픔에 사로잡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떠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남편 되기를 원하시고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그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잠깐 섬기는 듯 하다가 결국은 이용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속이는 배신하는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헐트 당하신 상처를 입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더 주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귀한 그 마음이 또 밑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돌아오라는 이야기 속에서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돌아오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이 주변의 나라들한테 흘러넘쳐서 그들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정말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너네가 드디어 그것을 누리는 그런 정말 나라로 그렇게 굳게 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중에 두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으로 이렇게 우뚝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이 계속 있지만 거기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정말 현실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지만서도 오늘 또 마지막 그 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높으신 뜻과 이들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모습과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그렇게 정말 은혜 앞에 나오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그대로 있다면은 너네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의 이런 축복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것이고 물거품이 되고 나의 모든 그런 꿈과 계획과 소망은 다 물거품이 돼 버릴 것이고 반대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살 것이고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그렇죠?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그런 상태가 지금 이렇게 긴장 관계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뭘 간구합니까? 밑에 보면은 그렇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22절에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정말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헛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4절에 자백하지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이들과 딸들을 삼켰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그 우상을 따르던 우리의 모든 그 정말 그 부정함이 청년 때부터 정말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초창기부터 그렇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와 치욕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옵니다. 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그렇죠. 마치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정말 어저께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당한 입장에서 수치가 있는 것이고 치욕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 거기 가면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내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치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도 여호와에게도 다른 우상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버림을 받은, 그게 바로 우리 입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꽤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래 좋아, 그래 돌아와.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2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나에게 돌아오는데 너가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자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4장부터는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그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는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말로만 자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4장 1절 2절이죠.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너가 가증한 것, 너의 마음속에 나 말고 다른 것을, 너가 그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둔 모든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나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말이죠.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에 20장 3절의 말씀처럼 10계명의 제1계명을 다시 한번 너가 확실하게 너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변덕 부리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기 진실, 정의, 공의는 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 속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삶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면 그게 회개의 참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그렇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그 이야기도 정말 귀한 거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참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회개죠. 그렇죠.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한 것들을 다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 바른 회개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셨는데, 그렇죠? 완전히 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정말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다 짓밟아버린 이런 대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그리고 당신의 그 율법조차도 그런 여인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그 땅이 더러워진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조차도 당신이 어기시면서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면서 그들을 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확실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하시는 게 뭐죠?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조건에 맞춰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너네는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네가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정말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당신의 그 정말 그 거룩함의 그 스탠다드는 내려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4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가시덤불도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은 이제 가시덤불도 있고 막 잡초도 있는 상황에서 씨를 뿌려놓으면은 씨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곧 우기가 와서 어떻게 해요? 비가 막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가 더 먼저 자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씨앗을 이 가시떨기가 완전히 그냥 초킹하는, 죽이는, 더 가시덤불이 더 빨리빨리 자라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네가 씨를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먼저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 말로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너네가 너네 마음에 이런 정말 정리 작업을 마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가시덤불 이것저것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 세상의 재리와 그죠? 그런 것의 유혹과 염려 근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먼저 준비를 끝마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마음에다 하라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또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이들의 마음 중심이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미 배신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속하라고 말씀하시지만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귓등으로 듣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라는 것이 말이죠.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렇죠? 롤러코스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주변 정세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노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었습니다. 아멘. 그게 임자 있는 몸이었죠. 근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복을 걷어차고 이렇게 정말 애곡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모습, 수치와 치욕에 정말 그런 그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의도 터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그렇게 정말 또 버림을 받고 주변에 계속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고 계속 그러지만 실패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음을 왜 그렇게 계속 범하고 있을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정말 살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렇죠? 없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노를 정말 꺼지지 않는 그런 불과 같은 그런 분노를 자초하는 셀프 인바이팅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이렇게 범하고 있는가,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특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들이 다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정말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사항까지 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구하신 하나님이요, 디맨딩 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관심이고 배려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을, 그런 정말 디맨딩 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정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정말 갖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복을 우리 정말 바라고 구합시다. 아멘. 구합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거룩하심 안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꿈에,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뜻에 순종하는, 걸맞는, 거기에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복을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나의 그런 입맛에 맞추려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자세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엿가락이 아니세요. 엿가락같이 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거룩하심과 이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이 너무나 괴로우신 이 마음,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3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에 따르면 너네 절대로 나한테 돌아올 수 없어. 돌아올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쩌면 그 안에서의 그 갈등,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조건에, 하나님의 그 terms and condition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입으십시다. 여호와께만 속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회개의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 묵은 땅을 우리 기경합시다. 기경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가 하시는 복이 어마어마하신데, 그 복을 우리가 다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 맡깁시다. 성령님, 저의 부정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 제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웠다면 정말 버리기 원합니다. 그게 가증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것이 되지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정말 간절하신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소원을 저희가 묵상하며, 또 아버지 참 회개가 뭔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봅니다. 주님, 저희도 혹시 저희 안에도 어정쩡한 자세가 있습니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한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아버지, 우리의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마음의 결단으로, 마음의 할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된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